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궐에 다 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속보처럼 궁중에 퍼진 거죠. 왜 우는지 다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까지 다 퍼졌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뭐 수금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었다며 그런 거라며 뭐 이런 식의 배경도 아마 다 퍼졌을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어때요? 다 기뻐했다 그러죠. 다 기뻐했다. 경사다. 좋은 일이다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참 놀랍죠. 왜 그래요? 이 요셉에게 좋은 일인데 이 요셉의 좋은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해주고 있잖아요. 다 함께 축하해주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런 걸 보면 바로와 또 이 신하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들인가 보다. 인격이 좋았네. 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 요셉의 사람됨, 요셉의 그 평판이 이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그만큼 좋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인 거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모셔와서 공양하라 하는 거죠. 이미 이제 45장 9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그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아마 요셉이 바로 왕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허락을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마지못해서 지금 허락하는 게 아니죠. 대환영하는 모습이에요. 20절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잡다구리한 거 굳이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새 가구까지 들여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새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기존에 쓰던 헌가구를 들고 간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좀 아쉽죠. 아우, 새 집이면 새 가구가 좋을 텐데 헌가구는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뭐 이제 넉넉하지 않으니까 헌가구를 들고 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로왕이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야, 기존 거 다 버려. 이러는데 다 버려. 다 버리고 그냥 와서 새로운 거 다 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큰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요셉이 벌어놓은 게 있다. 요셉이 벌어놓은 게 있죠. 요셉이 그 식량 정책으로 애굽을 살리고 또 바로 왕의 그 권위를 높여준 것도 요셉이 벌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종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지 그냥 다 맡기잖아요. 그냥 맡기고 간섭하질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일을 성실하게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때는 안 그랬겠는가? 그랬을 거라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나 아니면 감옥에서나 또 애굽의 총리로서나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대환영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이기도 한데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이제 왕후가 시해가 됐죠. 그러니까 왕도 참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이 고종 황제의 이야기예요. 그때 고종 황제가 침전 밖에 화급하게 외친 말이 있는데 뭐냐면 밖에 기독교인 누구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밖에 기독교인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고종 황제에게 그때 없었던 거죠.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기독교인 누구 있느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그 밤에 궁궐로 달려가고 헐버트 선교사가 따라서 이제 같이 가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는 이 황제의 신변을 지켜주면서 먹을 음식들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아픔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긍지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죠.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귀한 적용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 또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22절 보면 요셉이 다 이제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다 줘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벌 주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5배 음식을 주는 것처럼 5배 옷을 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옷을 선물해 줬다는 게요. 그 당시에 옷이 필수품이었고 또 귀한 것임을 짐작하게 우리가 되죠. 겉옷도 되고 또 이불도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주 좋은 귀중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그걸 선물을 하는데 근데 오보레 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셉의 채색옷이 떠오르잖아요. 요셉의 채색옷이 떠올라요. 그때 창세기 37장 23절을 보면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입은 그 채색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종으로 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모습이잖아요. 옷을 선물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사인이죠. 형들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될 거예요. 야, 우리는 요셉의 옷을 벗겼는데 요셉은 우리에게 옷을 선물하는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신뢰 여기까지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 형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형들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서 보여줬어요. 이제 그러니까 무작정 옷을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은 변함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오늘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기 스텝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원수를 내가 원수 같겠다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잖아요. 보복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미움과 증오의 감정 내려놓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계기가 되었을 때에, 신뢰가 회복되었을 때에 이제 그와 우리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과 화해하는 거죠. 특별히 거기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 더 우리에게 요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요셉이 했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계기가 되었을 때 계속 꿍 하지 마세요. 계기가 됐을 때 오늘 요셉이 했던 것처럼 기꺼이 손을 내밀면서 선물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이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